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땅이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부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를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립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이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사람들에게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다 있지요.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조금 더 가까이서 그의 삶을 그렇게 비춰보면 허물과 실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는 아름답고 자랑하고 싶은 밝은 면이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감추고 싶고 때로는 숨기고 싶은 이런 부끄러운 일들도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마련이다 이 말씀입니다. 어떨 때는 지우개가 있다면 지워버리고 싶은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그런 일들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했을 때는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 이름이고 호칭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참으로 가장 아름답지 못한 아브라함의 모습, 때로는 수치스럽고 비굴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란에서 세겜 땅까지 약 700km나 넘는 그런 먼 거리를 이동하여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왔습니다. 아브라함은 맨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되지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오늘 본문은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찾아왔던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기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찾아왔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길에도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더라 이 말씀이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온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을 우리에게서 면제시켜 주시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면제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그 고난을 이기고 그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면제시켜 주심으로 승리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게 하심으로 믿음이 이긴다는 것을 맛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땅에 기근이 임하였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이제 방금 읽었던 10절 말씀에 보니까 애굽에 우거하려고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말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 단순한 기근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심한 기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많은 목축을 이끌고 유목 생활을 하던 그에게 이런 가뭄은 그에게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고난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생존의 위협을 받던 아브라함은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마침내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생존을 위하여 애굽 땅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의 태도는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애굽 땅에는 나일강이, 넘실거리는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나일강 주변에는 언제나 이 곡창지구였고 그곳에 초목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축업을 하는 아브라함이 있어서 그곳은 아주 적당한 그런 땅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 차원에서 보면은 이것은 아브라함의 불신앙적인 그런 결단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신 땅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기근이 심하였을지라도 아브라함은 그 땅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심한 기근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머물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굶주려서 그곳에서 죽고 말았겠습니까? 아닙니다. 허벌판 광야에서 이스라엘 수백만 명을 40년 동안 먹여주신 하나님, 까마귀를 통하여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 다니엘을 사자 굴 속에서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하나를 먹이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아마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에 아마 동의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내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살아왔는데 기근을 만났습니까? 약속의 땅에 머물고 있는데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나는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내 삶이 고난이 찾아오고 내 삶에 문제가 있고 설켰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자신의 믿음의 진가를 보여줄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줄을 더욱더 단단히 붙들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자신의 믿음이 더욱더 순결해지는 시간이고, 지금은 자신의 믿음이 더욱더 튼튼해지는 그런 훈련된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신앙을 타협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공통적인 그런 변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잠깐 다녀오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영원히 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곳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이 땅에 기근이 있어서 잠깐 물이 넉넉한 곳에서 살다가 오겠습니다. 바로 이런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포기할 때도, 타협할 때도 바로 이럴 때입니다. 주님, 잠깐입니다. 이번 한 번만입니다. 이번 한 번만. 지금은 가장이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번 한 번만 내가 부장으로 승진하면은 내가 더 믿음 생활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신입사원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너가 되면은 내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고3이니까 하나님, 금년 1년만 저를 봐주십시오. 잠깐이면 됩니다. 항상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코로나 시대이니까 핑계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생각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신앙을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임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을 타협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의 가까이 왔을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었어요. 우리 11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12절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를 살리리니. 자기 아내 사레가 너무 이쁘기 때문에 애굽의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하는 이런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당시에 이 사라가 참 미모가 뛰어났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아리따운 여인이라 이 말을 직역하면은 광채가 날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이다 하는 이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볼 때 아브라함 생각만이 아니라 또 애굽 사람이 실제로 이 사라를 보았을 때에 그렇게 느꼈음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피부색이 하얗고 얼굴에 광채가 나는 사라는 피부가 갈색이었던 애굽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로 이 광채가 나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다 이 말씀입니다. 이때 사라의 나이가 아브람보다 한 10살 적었으니까 65세 정도 되었던 그런 나이입니다. 그럼도 불구하고 사라는 남편이 아브라함이 염려할 정도로 미모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염려합니다.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를 죽이고 그대를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이런 걱정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온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사람들이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아내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그대도 살고 나도 산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지켜주어야 할 아내를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팔아버리는 어찌 보면 파렴치한
그런 남편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있을 수 없잖아요. 남자의 자존심을, 남편의 자존심을 완전히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뒤에 온풍기 좀 꺼주세요. 14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또 말하죠.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14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여기에서 심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로 아브라함만 자기 아내를 그렇게 본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아내의 모습에서 광채가 나는 그런 미모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5절에 보면 이 소식은 금세 궁궐에 있는 대신들에게 전해졌고, 대신들로 하여금 바로 앞에서 칭찬하게 되었고, 바로가 바로 이 소리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풍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은 항상 그 부족의 대장이 차지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왜냐하면은 거기에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비용을, 그러니까 바로도 역시 그랬잖아요. 사라를 자기 첩으로 그렇게 맞이하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부자가 된 것이에요. 자기 아내를 팔아버리고 자기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사라의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에 어떤 재앙을 내리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애굽 왕 바로가 그 큰 재앙을 인하여서 이 사레가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집에 큰 재앙이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아브라함이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개입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해 주셨어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앞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될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하신 하나님의 개입이었던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재앙을 내려서라도 이 길을 막아주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사라뿐만 아니라 많은 재물을 얻어서 애굽에서 다시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실수와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상황과 현실을 쫓아가면은 한없이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모으고 내가 부자로 살아가면 된다 하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바로 비참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상황과 현실을 쫓아가면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한없이 비굴해지고 한없이 비참해진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일시적으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신앙을 타협하면은 이처럼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아내 앞에서 얼마나 비굴어진 모습을 보였는지 모릅니다. 온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이것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에게 애원을 하는 모습입니다. 가장의 권위가 강했던 당시 사회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아내인 사라에게 애원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으로서 당당함마저 버리고 이렇게 비굴해진 행동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라를 첩으로 취하기 위하여서 받아들였던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으로부터 혼쭐 나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말씀.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왜 너는 내게 거짓말을 하였느냐? 그런 말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서 지금 어찌하여 이 말을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잘못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지금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질책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책망을 듣고 질책을 듣는 이런 헛된 비참함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우리도 종종 전도할 때에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나 잘해라.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너무나도 형편없는 그런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나같이 살면 된다 라는 이런 말을 듣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겪기 어려운 그런 수모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인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처럼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현실, 눈앞에 있는 환경, 그런 상황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는 이렇게 비참해지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이런 수모를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으십니까? 순간의 이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신앙을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마시고, 내가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내 자존심에 상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자존감을 항상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잊어버리고 애굽까지 내려가서 거짓말을 말하고 부인을 팔아버린 아브라함을 왜 간섭하시고 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그리고 하란 땅에서 불러냈다면 분명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인데, 하나님을 불신하고 약속도 잊어버린 채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짓말이나 하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아내까지 버려버리는 이런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 자리에서 천둥벼락을 쳐서라도 아마 혼쭐을 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라뿐만 아니라 많은 육축과 은금을 가지고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부자가 되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거짓말을 할지라도 복을 얻게 된다는 가르치기, 이런 것을 가르치기 위함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신실한 분임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착하고 의롭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사랑받는 까닭은 단 한 가지예요. 내가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배에서 나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자녀에게 베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셨다는, 우리를 택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기까지 사랑하셨던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잘났건 못났건 간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아브라함을 책망하듯이 우리의 허물과 실수들로 인하여 악한 마귀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이렇게 고소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 김 목사를 언제까지 사랑할 것이죠? 보세요. 저 형편없는 인격, 저 형편없는 모습을 좀 보세요. 저럼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고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나는 여전히 사랑한다. 여전히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때로는 나를 부끄럽게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 영광을 가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아니면은 어떻게 감히 이 거룩한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부족한 종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축복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 갈 수 없겠네. 다 같이 할까요? 하나님의 거신 사랑 그 어째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편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사랑이라 할지라도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하면은 한 방울의 사랑도 내 마음에 임하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